시편 전체에는요, 시편에는 11개의 그 공동체 애가시가 존재합니다. 11개가 존재하는데, 이제 오늘 이 편이 시편 44편이 공동체 애가시 중에 첫 번째 애가시예요. 그러면 애가시 하면 어떤 거죠? 슬픔의 노래, 슬픔의 노래죠. 공동체를 향한 슬픔의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44편은 조금 이스라엘에게도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시편 44편을 인용해서 어떤 공동체에 닥쳤던 굉장히 깊은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그랬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욥기와 시편 73편이 그 부당하게 당한 개인의 고통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알아가는 시편 그리고 지혜서라면, 오늘 이 시편 44편은 공동체를 향한 부당한 고통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편입니다. 랍비 전통에서는요, 이 시편 44편을 그 헬라 황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황제 치하에 있었던 핍박에 관련된 핍박과 관련되어져서 연결지어요. 이때 이 황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BC 168년에서 164년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했는데, 이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할례를 금지하고 토라를 읽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성전, 유대인 성전을 이방신을 위한 성전으로, 신전으로 이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이 시대를 살아갔던 그 유대인들 중에서 레위인들은 시편 44편 23절을 날마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항상 외우고 다녔던 거죠. 그 황제의 그 박해, 특별히 종교적 박해 때문에 사실 마카비오 가문에 의한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 신학자 중에 아브람 헤셀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는 여러분 홀로코스트 아시죠? 그 독일에 의한 유대인 학살에 대한 어떤 헌정 작품을 이 신학자가 썼어요. 그 헌정 작품의 헌정사에 이 시편 44편이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어떤 억울한 고통을 당하거나 민족적인 고난을 받았을 때, 좀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당한 고통을 당했을 때에 자연스럽게 찾는 시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44편은 모든 부당한 고통을 당한 공동체를 향해서 주어진 시편입니다. 아주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이 받는 그 고통에 대해서 아주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부당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마치 하나님께 고발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걸 어겼잖아요 라면서 고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발을 또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이게 참 재미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잘못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그런 어떤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사실 많이 유대인들은 사랑했어요.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에 자신들이 받는 고통은 항상 부당했거든요. 네. 그럼 오늘 1절에서 오늘 시인은 자신들이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이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신앙의 정수 하면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 신앙을 요즘 이제 개혁주의자 이후부터 개신교의 신앙의 정수는 사실 성경을 지키는 거죠. 말씀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요새 가끔, 전 요즘도 그럴 줄은 몰랐는데 항상 동일한가 봐요. 그 종교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조작하는 것 같은데,
뭐 보통 성령 운동을 하죠. 전 성령 운동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인하진 않아요. 가능하고 현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성령 운동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말씀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화성이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하세요. 근데 마치 성령님이 요술방망이가 돼버려서 그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유튜브에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수는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는 아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심지어 고난 중에서도 풍성하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전서처럼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도 기록된 신앙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데, 유대인들의 신앙의 정수는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현재에도 유효하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의 정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과거를 통찰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 다윗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그 신앙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수하려고 많이 노력하죠. 특별히는 아버지로부터 자녀들에게 전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 전수 방법을 보면 상당히 본받을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엄마들이 많이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보통 엄마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고요. 한국 교회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신앙 전수는 대부분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또는 할아버지에 의해서.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가 끝나면, 토요일날 회당에서 예배가 끝나면 가족끼리 식사를 하면서 그 손자들에게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줘요. 근데 대부분 성경 얘기예요. 그런 신앙 전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과거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그 숫자가 예전보다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유대인 모두가 다 경건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 다 착각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습니까? 경건해서요, 성경 많이 읽어서요. 안 그런 유대인들도 많아요. 네. 안 그런 유대인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때 그 시편에 기록된 대부분의 어떤 내용들, 그 내용들이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 조상의 하나님에게 임했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겠지, 유효하시겠지. 그럼 오늘 시편 기자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문 나라들을 손수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습니다. 문 민족을 재앙으로 치시고 우리 조상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누굴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이름이 눈이죠.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는 사실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했을 때 그 눈이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별명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설마 이름이 진짜 눈이겠어? 그래서 우리가 그 야구 선수 이종 보면 바람의 아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별명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아버지 이름이 눈이었죠. 네. 여호수아 얘기예요. 여호수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직접 차지하게 하셨던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고통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확한 맥락은 알 수 없지만
이방 민족으로부터의 공격에 관련된 걸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마치 그런 뉘앙스로 좀 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얻었던 승리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승리들이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거든요. 그리고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졌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마치 이방 민족에 의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능력, 내가 들었던 능력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호수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야말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야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시편 44편을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어떤 인칭이 계속 바뀌어요. 우리로 하다가 이제 나로 바뀌고, 또 나로 하다가 우리로 바뀌어요. 이제 그래서 학자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갑자기 1인칭 단수로 바뀌어서 나라고 표현하는 그 관점에서는 이제 어떤 지도자, 왕, 그들의 독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죠. 백성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능력 있으세요. 우리 조상에게 이런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지도자가 이제 뒤늦게 맞아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야곱 민족 전체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고 계세요라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치욕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적에게 밀려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마음껏 약탈하였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것 같은 뉘앙스를 좀 띄고 있어요. 왜 패배했대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대요. 이스라엘의 전투 중에 대부분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했던 승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투 능력이 형편없었거든요. 쟤들이 이겨본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은 기술력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그 위에 있었던 이제 블레셋 민족 같은 경우는 당시에만 해도 철기를 다루고 있었는데, 다윗 시절까지만 해도 다윗 왕국은 철기를 온전히 다루지 못하는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민족을 몰아냈죠. 엄청난 전과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사울 시절에 다윗 이전에 있었던 그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주변 민족에게 가장 약한 민족, 그리고 동네 북처럼 여겨졌던 민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툭하면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도망가고, 이런 애들이 이제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있었던 승리는 전부 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승리들인데,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졌대요. 어떻게 보면 마치 변명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니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 민족의 조속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야기거리라는 히브리어가 마샬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두 가지 용례로 쓰여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지자적 언어, 선지자적 어떤 그 메시지를 마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쓰이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적 언어가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심판의 말로도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벌로 인해서 누군가가 조롱받을 때 이 단어가 쓰여져요. 여기서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쓰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롱거리로 만드셨다 이거예요.
마치 오늘 뉘앙스를 보면 주변 이방 민족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롱거리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시편들을 계속 살펴보면 시편 기자가 여기까지 이제 힘듦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혹시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 보통 어떻게 하죠? 회개하죠. 우리가 전에 함께 살폈던 그 시편에서는 이유 없는 고통을 당했는데 본인이 이유가 없다고 얘기해요. 내가 이유 없는 고통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게 우리의 좀 심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의 그 방향성에서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 44편은 좀 특이해요. 아주 독특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아주 독특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네.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지? 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17절에 당당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거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언약을 깨지 않았어요.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당하는 이 부당한 고통은 왜 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한 가지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고통이 반드시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우리가 잘못 살아서 겪는 고통도 있죠. 히브리서 12장에 의하면 징계가 없는 자는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님을 이용하시든 뭔가를 이용하시든 우리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세요. 이것이 은혜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류 가운데 벌어졌던 수많은 대형 참사들을 봤을 때 그 가운데 경고하는 그리스도인이 없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경건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순교자의 이름들을 이렇게 나열해 봤을 때 그들은 죄 때문에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경건했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명 때문에 고통받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 그 12제자들이 고통받을 때 뒤늦게 이제 제자로서 고통받은 바울이 고통받았던 그 이유들도 죄져서 고통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고통에 대해서 아주 다각적으로 깊은 이해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차이점은 하나님께 따지고 있죠. 아니 내가 왜요? 저희가 왜요? 저희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 19절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냥이의 소굴에다 밀어 넣으시고 깊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승냥이 하면 어떤 동물이 많이 떠오르세요? 하이에나, 늑대 이런 거 떠오르시죠? 보통 늑대를 많이 떠오르죠. 그런데 어원을 좀 따지고 들어갔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승냥이가 바다 괴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바다 괴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바다를 혼돈이 가득한 곳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바다 괴물이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도구로서 여겨졌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19절에 승냥이, 그러니까 바다 괴물에 우리를 던지셔서 우리를 부셔버렸습니다라는 게 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셨어요. 우리를 바다 괴물에게 내어줌으로
그 정도로 좀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은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죽음의 그림자.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표현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이제 하소연하냐면 자신의 결백을 아주 이렇게 주장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우리의 두 손을 다른 신을 향하여 펴들고서 기도를 드렸다면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찾아내지 못하셨겠습니까? 나는 결백해요. 우린 결백해요. 우리 우상 숭배도 안 했어요. 당신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당신 앞에서 속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결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당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저 여태까지 우리가 시편 44편까지 오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모든 원망을 돌리는 시편을 본 적이 없죠,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속으로. 저 이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아주 당당하게 당신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간혹 가다가 보는 그 아주 신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고통을 우리가 마주치게 됐을 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신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고통받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요? 당신이 만든 세계 속에서 저 사람 오히려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정말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적어도 인격적으로 제가 소통했던 목사님 중에서 그분이 가장 인격적이세요. 저희 아버님보다 좀 연세가 많으신데 근데 그분 교회가 평생 20분 30분으로 평생을 가셨어요.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니 성도님들이 다 눈이 삐었지 저런 목사님 내비두고 다 이상한 교회를 가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아니 저렇게 인격적인 목사님 저런 목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 근데 꼭 그렇게 삶이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하소연은 적어도 여러분 가능한 거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는 이런 기도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우리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전에는 아람어 아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바 아버지 이런 식으로 썼죠. 근데 지금 새롭게 번역된 성경에는 뭐라고 쓰죠? 아빠죠. 아빠. 우리 아빠라고 부르는 친숙한 분인데 이 정도도 요구 못하면 어떡해요? 할 수 있어야죠. 그 제3자 눈으로 봤을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상한 관계잖아요. 제가 다 커가지고 아직도 저렇게 요구하고 있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 지가 알아서 살지 아직까지 부모님 도움받고. 근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죠.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나의 부모님이니까. 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께 이런 기도도 시편 기자는 드렸어요.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나십시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오늘 처음 정했던 설교 제목이 주무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주무시는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잠자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땅의 의인들을 다 버린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으면서 아주 깊은 은혜와 그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번 주 설교는 아니고 그 전 설교였어요. 예전 설교였는데, 이제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요청하시더라고요. 우리 젊은 사역자분들 젊은 나이에 꼽히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회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치. 그렇잖아요. 요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세상입니까? 유튜브를 보면요, 정말 아주 경건해 보이는 형제 자매들이 자기 신앙 고백을 다 하고요. 그분들이 다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이겠죠. 아무래도 그것이 익숙하니까.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는 그건 거예요. 그게 사역자에게는 매우 큰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자기를 잘 드러내고 뭔가 나 이만큼 잘해, 나 이만큼도 할 수 있어. 교회도 보면 그런 교회들, 그런 사역자들이 마치 주목받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저는 가끔 하나님 왜 저에게 그 모델 케이스 좀 제발 좀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저는 그거 말고 정말 본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좀 보여주세요. 저는 만들어내는 거 정말 잘 못하는데 보고 잘 따라가요. 좀 보여주세요. 마치 전도도 그렇고요. 이제는 전도가 절대 뭐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냉랭하고요. 영적 체험을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고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주무시고 계세요? 당신 책임이잖아요. 저도 종종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주무시지 마시고 깨어 계셔서 일단 제가 변화되고 능력이 있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당신 믿고 당신 능력 아래서 교회가 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근거를 26절에서 제공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얘기하는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죠. 당신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우리는 잘못한 거 없어요. 당신이 맺은 언약을 지키세요. 이제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이렇게 볼까요? 이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이걸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보물이 될 거야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어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지키셔야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 때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유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너가 언약을 잘 지키면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구별된 나라로 설 수 있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힘들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적어도 그것 때문에 제가 낙심하게 해주지 말아주셔야죠. 제가 일어설 수 있는 힘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부당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통까지 당해야 됩니까? 제가 왜 이런 어려움까지 감당해야 됩니까? 만약에 제가 이걸 감당하기 원하신다면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그래야 살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여러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기도에 나아갈 때, 하나님, 당신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때로는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좋다는 걸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쁘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혹시 그것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적어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힘과 능력 주십시오. 적어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는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외쳤을 때에